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은 10장 후반절과 11장에서 등장하는 사사 입다를 통하여 생각할 주제는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 왜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일까?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특히 오늘 사사기 11장에 등장하는 내용은 오해가 많은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사사기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겠죠?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고통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돌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십니다. 범죄와 징계와 회개, 구원의 사이클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사사기의 흐름은 큼직한 구원이 이렇게 주제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의 주제는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각 사사들마다 또 주시는 작은 메시지들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드보라 사사를 이용하셨을 때는 여인도 사사가 지도자가 될 수 있음을, 에웃을 사용하실 때는 핸디캡이 있는 자라도 주께서 쓰시는 것을, 기드온이 하셨을 때는 연약하고 두려움 많은 자라도 쓰실 것을, 오늘 입다를 통해서 주실 메시지는 바른 신앙을 고수해야 함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1장에서는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 복잡한 일로 쫓겨났던 입다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도움을 요청하러 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구해내면 입다, 너를 우리의 대장으로 삼겠다. 입다가 이 요청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합니다. 암몬 족속과 전쟁을 치르는데요. 그리고 2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고 입다가 전쟁을 시작할 때 서원을 합니다. 29절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30절과 31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30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입다가 서원을 합니다.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반기러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승리합니다. 서원의 내용을 모르는 그의 외동딸이 가장 앞서서 반기러 나옵니다. 입다가 서원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이걸 안 지킬 수도 없고 지키자니 죽을 듯이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을 자기도 알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괴로워하는 아버지를 본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괴로워하지 말고 서원을 이행하십시오. 그렇게 모두가 수긍하는 상황이 되고, 그래 어쩔 수 없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건데, 그러면서 딸을 바칩니다. 입다가 서원을 지켰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사기 1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서원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한다, 이런 걸까요? 우리의 자녀를 바치는 것일지라도 그를 지켜야 된다, 이런 걸까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는데 다른 사사들은 그러지 않았는데 입다만 그걸로 부족했기 때문에 혹시 더 서원을 한 걸까요? 서원을 변경할 수 없다, 그게 메시지일까요 오늘? 입다 사사의 스토리는 전쟁이 주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이겼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별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나갔더니 이겼다, 그리고 돌아왔다. 되려 서원에 대한 이야기로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원이 주인데 오늘 본문은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 매우 무리가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서원이 올바랐는가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날 우리는 서원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민수기 30장 그리고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서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꼭 이행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시면 서원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언급됩니다. 만약에 여자 어린아이가 서원을 했는데 아빠가 허락하지 않으면 서원을 못 지켜도 하나님께서 이해하신다. 남편을 맞이하는 여인이 경솔히 서원을 했다면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노. 아버지와 남편, 그러니까 가장의 권한이 매우 강조됩니다. 레위기 27장에서는 서원을 했지만 가난으로 인해서 부득불 이행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제가 1,000만 원을 서원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너무나도 어려워져서 내가 부득불 이행할 수 없을 때 제사장이 서원의 내용을 조정해 줍니다. 1,000만 원 하지 말고 100만 원으로 하자. 감경시켜 주는 거죠. 서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서원을 꼭 지켜라라고 성경 곳곳에서 강조합니다. 하지만 혹여라도 실수하여서 혹은 어떤 피치 못할 연유로 인해서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셨습니다. 무조건 변경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서원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들어주시면 내가 그것을 하겠다라는 조건, 거래, 딜,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물건값을 흥정하듯이 하는 것이 서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S대학교에 합격시켜 주시면 제가 평생 교회 반주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회사에 들어가게 해주시면 11조를 2배로 내겠습니다.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서원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딜입니다. 에이 목사님, 한나 사무엘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제가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구약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합니다. 서약, 서원,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딜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다윗, 모세, 특히 절박했던 상황이었던 사사시대 같은 경우에도 서원이라는 이름으로 거래가 많이 행해졌습니다. 오늘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명확한 것은 그것들은 특별 케이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특별 케이스를 보다 보니까 이게 특별 케이스가 아니라 모두가 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각 개인에게 부여되었던 시대적, 상황적 조건들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서원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내가 두 랩돈을 가진 과부처럼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없지만 다 드리겠습니다. 혹은 삭개오처럼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제 삶을, 제 인생을, 제 시간을, 제 환경과 제 재산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드리냐가 아니라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게 지금 골자입니다. 이것이 서원의 기본 방침입니다. 감사와 감격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서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입다의 서원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행동했던 죄악의 시대였습니다. 이 상황들을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수투성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던 때이고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또 구하고 염치 없는 백성들이 살았던 때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전히 사랑하시고 사용하셨고 구원이 무엇인가, 해방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사사기의 주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이 큰 역할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사사들이 다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입다의 서약은 이방인들이 하는 서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으로는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것, 첫 번째입니다.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 복술, 점치는 것입니다. 사술, 남을 속이는 것, 사기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특히나 참아 보시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입다는
이러한 가증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제가 서원하겠습니다 하고서 서원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 서원은 하나님 편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입다가 만약에 전쟁에 막 나가려 하는데 분위기에 휩쓸려서 무리한 서원을 했다면 이렇게 했어야 합니다. 제사장에게 조정을 요구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섣불리 서약한 자신의 경솔함을 회개했어야 합니다. 무지했던 입다와 사사시대의 백성들은 서약을 무리하게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그 딸을 번제로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 겁니다. 아닌 건 아닙니다.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서원해야 할까요? 무엇을 서원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서원은 무엇이 지금 잘못되어져 있는 걸까요? 신학교에 가면 부모님의 서원으로 신학교에 온 사람들이 꽤 됩니다. 제가 만난 바에 의하면 대충 한 30% 정도, 더 많을 수도 있는데요. 우선은 30%는 기본입니다. 김사무엘, 우리도 문사무엘 목사님이죠. 김사무엘, 박엘리야, 김모세, 최바울, 김요셉, 뭐 성경의 인물들은 신학교에 가시면요 아주 그냥 다 있습니다. 예수님 빼고 다 있습니다. 성경 이름과 동명이인 친구들, 선 후배들이 그냥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자신의 비전을 정확히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주신 소명을 따라서 진로를 스스로 결정합니다. 부모님의 서원과는 전혀 상관없이 말입니다. 부모님의 서원에 의해서 학교를 입학했는지는 몰라도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따라서 인생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목사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아니면 신학을 접고 다른 길로 직장으로 가든 사업을 하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서 자신의 진로를 독단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부모의 서원으로 자녀의 인생이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부모의 서원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냐 만나지 못했느냐가 골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는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저는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제가 형이고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 둘입니다. 저희 집은. 어머님이 저희 아들 둘을 놓고서 어렸을 적에 서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저희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붙잡아 놓고서 자주 얘기하셨습니다. 제 동생한테 항상 먼저 얘기하셨습니다. 제 동생이 문찬인데요. 문찬, 제 동생입니다. 문찬, 너는 목사가 돼야 돼. 왜냐하면 어릴 때 몸이 아파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그래서 너를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거든. 너는 하나님께서 엄마가 기도했는데 여호수아와 같은 목사가 될 거라고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너는 목사해야 돼. 딴 거 할 수 없어.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무도 못 맞히실걸요? 네. 저한테는 문혁, 너는 장로가 돼야 돼. 장로 서원하는 분 봤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네. 너는 장로가 돼야 돼. 엄마가 기도해 보니까 너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될 거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돈 많은 장로님이 되어서 동생 목회를 도와야 돼.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제가 장로님이 되려면 조금 복잡할 것 같아요. 네, 제 동생은요, 억지로 신학을 하다가 포기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의 서원은 어떻게 된 걸까요? 오늘 성서 아카데미랑 알파 수료식인데요. 우리 성경 공부 반에서는 제가 항상 진단반, 농담반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집사님들, 서원은 남의 인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 자신의 것으로 하시는 겁니다. 이전까지의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놓고 그런 서약을 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과 부르신 소명을 우리의 자녀들이나 혹은 남편에게 투영했습니다. 순수하고 뜨거웠던 신앙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신앙을 정비하고 더욱 공고히 하셔야 합니다. 바른 신앙을 세워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서원은, 하나님께 대한 맹약은 내 것으로 하는 겁니다. 내 인생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전적으로 나의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부탁드리기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축복에 대한 반응으로 서약하십시오.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하지만 바르게 하셔야 합니다. 현세에 지금 내 것으로 하십시오. 우리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거예요. 아니요, 지금. 나중에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서 반응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놓으십시오. 가능한 것들을 드리십시오.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과 정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방면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서약하실 수 있습니다. 단 남의 인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질 않아요. 지난주 주보 사이에 내년 2018년 교회 사역 지원서를 이미 받으셨을 텐데요. 그걸로 반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서원합니다. 남의 이름 써내시면 안 됩니다. 내 이름 쓰셔야 합니다. 자녀 이름 쓰셔도 안 되고 남편 이름도 안 되고 아내 이름 쓰셔도 안 됩니다. 아내가 교사하고 성가대 하니까 저는 좀 빼주시죠 하나님. 부부는 일심동체 아닙니까? 안 됩니다. 본인 거로 헌신하셔야 합니다. 교회의 각 부분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교회의 지체가 되고 헌신하고 있으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전체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문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자신의 눈에 맞게, 내 눈에 옳은 대로 자신의 눈높이에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눈높이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다가 신앙을 저버리게 된 것이 큰 문제입니다. 사사기 10장 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 앞에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나의 눈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눈 앞에서 내 입맛에 맞게, 내 눈높이에 맞게, 내 수준에 따라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 수준에 맞추지 않고 나의 눈에 맞추고 나의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눈에 맞출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맞추기 싫어진 거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건 큰 죄입니다.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 가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잘 아는데 내가 아는 만큼만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이 분야는 제 전문 분야입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좀 가만히 계십시오. 뭐가 문제입니까? 네, 그러다가 내가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하는 내 인생에 자꾸 나를 세우면 내가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없어지게 됩니다. 내가 주인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강렬하게 반응하십니다. 10장 7절인데요. 10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리고 그들을 파심해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삶의 주도권을 쥐려 하는 자들의 삶을 빼앗아서 원수들에게 던져버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자들, 삶의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치시고 학대하시고 원문에서는 박살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은 한결같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0장 10절입니다. 우리 10장 10절 함께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나를, 다른 것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10장 15절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직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16절입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주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방신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기 시작합니다. 돌이켰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성도님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본인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제 눈이 더 정확합니다라고 우기고 계실 겁니까? 돌이키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가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영락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서줄과 아브라함 남성교회 헌신 예배인데요, 성경을 깊이 보게 하는 성서 아카데미와 알파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는 도구들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시고 귀한 주의 사역에 참여하시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영락 성도님들, 그리고 또 아브라함 남성교회 교회 어른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특별한 성서주일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서 주의 말씀을 또 공부한 것들을 한 해를 결산하며 하나님 앞에 수료식으로, 또 특별히 또 아브라함 남성교회 우리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